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선을 지키는 것은 이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그 선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을 지키지 않고 선이 무너지면은 모든 경계가 흐릿해지죠. 우리가 일상에서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뭔가를 볼 때에 이 경계선이 희미해지면은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말 그대로 흐릿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이제 구별이 되지 않고 이제 혼돈스럽게 되고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눈으로 뭔가를 볼 때에 이 분명하게 이렇게 뭔가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은 이런 그 경계선들이 잘 보이는 것을 의미하죠. 그게 바로 이제 질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거룩한 뜻에 따른 바로 그런 질서를 우리가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런 창조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온전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선이 이렇게 불분명해지면은 우리의 삶이 혼란과 혼돈과 방황 속에 있다는 그런 중요한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을 넘지 마라라고 할 때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보면 알아야 될 것은 앞에서도 계속 나눈 것처럼 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도 세상에서는 이방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세계에서는 그 경계선이 불분명하고 그 지켜야 될 선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악한 것이고 지켜야 될 선으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지켜야 될 선, 내가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에 대한 그 경계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에 있어서 서로 다르단 말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하나님 정하신 그 선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되는 것은 그만큼 아름답게 되고 선하게 되고 또 거룩하고 존귀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에 대한 그 경계선의 정의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단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예전에는 그냥 이 선을 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을 넘는 것인 그런 그 다른 경계선을 이제 만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는 선이 어디에 꺼져 있는지, 경계선이 어딘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모르면은
5절 말씀처럼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결국 그 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앞에서 우리가 이제 시각에 예를 들은 것처럼 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비추어 봐서 선이 어딘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빛이 비치지 않으면은 어두우면은 이제 우리가 밝을 때 또 내가 눈이 좋을 때에 그렇게 잘 보이던 경계선들이 흐릿해져 갑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렇게 많이 어두워지게 되면은 점점 이제 그 흐릿해지면서 이제 분간이 안 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제대로 길을 갈 수도 없어요. 뭔가 제대로 보고 판단하고 내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답답해지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눈이 아무리 밝아도 또 빛이 비치지 않으면 모든 경계선이 흐릿해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은 정말 우리가 답답한 일이고 내가 뭔가를 행동하고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도 그러한데 그 영적인 눈에 보기에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에 안 보이는 것과 차원이 다르게 영적인 눈에 그 뚜렷한 제대로 이렇게 경계선이 보이지 않고 흐릿해지면은 사실은 더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육신의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흐릿하면은 우리가 답답하고 그래서 어쨌든 조심하고 그래서 이게 더듬더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빛이 비치지 않지만 또 내 눈이 어둡지만 내가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는 거죠. 근데 영적인 이제 이 경계선이 흐릿해지면은 그런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내 눈에 잘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육신의 눈에 잘 보이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 어떤지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잘 보고 간다라고 이제 착각하는 거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어서 선악과를 먹을 때에 자기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눈이 밝아졌다라는 게 상당히 모순적인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눈이 밝아졌다는 건 사실 진짜 눈이 밝아졌다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들이 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내가 선을 넘고 난 다음이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어두운 데 가다가 이렇게 잘못해서 발을 헛디뎌서 맨홀이나 어디 이런 데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그때서 아이고 내가 이거 지금 길을 잘못 갔구나. 그 결과들을 인지하게 되는 것뿐이죠.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 선을 넘지 말라고 할 때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5절에서 나눈 것처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내가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영적인 이 선들이 보여야 돼.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내가 가야 되는 길이 보이죠. 우리가 눈이 환하고 내 눈이 밝으면은 지금 여기 앞에서 이제 모든 사물들이 잘 보이고 잘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선명하게 잘 보이면 제대로 판단을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내가 어떤 또 길을 갈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내가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혼돈 자체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 선을 넘지 않게 해서 그 선을 알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춰도 내 자신이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그러한 내 안에 장애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의 그 거룩한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주여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말 그대로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받는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나간다는 것은 주님의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내가 보이는 것을 내가 잘 보인다는 착각을 버려야 되죠. 이게 뱀을 통해서 사탄이 유혹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먼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선악을 안다는 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이렇게 그 경계선을 안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여기서도 해하지 말라라는 게 어떤 이익을 취하는 것인데 쏘여겨서 빼앗고 이익을 취하는 것인데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 선을 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내가 안다라는 그 자체의 교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예를 들어서 나눈 것처럼 일단 내 눈이 어두우면 제대로 볼 수가 없고 또 내 눈이 아무리 밝아도 빛이 비치지 않으면 내 눈이 시력이 아무리 시력이 좋은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뭐 육신의 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들은 이 하나님의 자연의 질서를 비추어 보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의 원리나 영적인 원리나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단순히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물질 세계도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리나 자연의 원리나 다 알 수가 있고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을 보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이 사고를 가졌으면은 영적으로 어둡지 않으면은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그런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이치를 다 잘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빛이 비치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눈이 밝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눈이 밝으면 된다. 그래서 내 눈으로 내가 뭔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나에게 무엇이 좋고 나쁜 것을 내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 교만한 생각부터 버려야 돼. 내 눈이 아무리 밝아도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내 눈이 밝다는 건 내 눈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내 이제 생각의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판단하고 또 느끼고 행동하는 그 모든 내 마음의 감각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영적인 그래서 다시 말해 빛이라는 건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감각은 영적인 빛이 어떻게 비치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감각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 영적인 빛 가운데 내가 그 영적인 빛이 비춰야지 내가 내 마음의 감각이 제대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죄는 뭐냐면은 사탄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가리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제대로 안 보여요.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창을 통해서 왜 뭔가를 보잖아요. 밖을 보는데 밖에 빛이 비치지 않으면 창을 통해서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빛이 비쳐야 돼요. 근데 그 빛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빛은 지구에 있지 않죠. 이 땅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서 그리고 저 멀리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태양에서 오는 빛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지 내가 뭔가 제대로 볼 수 있다. 가장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의 원리에 비춰봐도 우리 쉽게 알 수 있는 태양빛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내가 제대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야지. 내가 그걸 모르면 나는 정말 어둠 속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제일 먼저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 기준을 버려야 돼요. 내가 빛이 제대로 비친 어두운 가운데서 보이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착각이죠. 그러니까 내 삶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혼돈에다가 혼란에다가 내 딴에는 뭔가를 잘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엉망진창이 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죽는다는 게 뭡니까? 죽는다는 게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경계선이 허물어집니다. 내 몸에 이게 살아있을 때는 생명이 있을 때는 이게 다른 물질하고 분명히 구분이 돼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죽게 되면은 이게 이제 생명이 없으면은 점점점 썩어서 다른 물질하고 차이가 없게 돼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는 선을 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또 잘못된 욕망의 격정을 따르지 않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은 모든 것들이 내가 내 마음에 사실은 이 욕망의 격정이라는 것도 내 마음의 움직임인데 감각인 그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자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런 것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빛 가운데가 비춰.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신앙생활 그리고 그 신앙생활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내 스스로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옳을 수 없다. 늘 하나님 앞에 비춰봐야 돼. 하나님 앞에 비춰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 꼭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문을 활짝 열고 내 하나님을 향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비춰지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면은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빛 비추임을 받는 하나님의 조명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활짝 열린 마음으로 정말 내가 수술대 위에 누운 것처럼 그래서 수술할 때에 수술하는 부위에는 일반적인 빛보다 더 강한 빛을 비추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내 폐부의 깊은 곳까지 내 마음의 심령의 깊은 곳까지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 환하게 비춰보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빛이 마치 그 수술할 때 이렇게 그 빛을 환부의 깊은 곳까지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건강검진을 받는다든지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게 뭡니까? 내 육신에는 우리의 평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죠. 그래서 뭐 MRI나 CT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그 장비들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왜 그렇게 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죠. 내 육신에 지금 내가 내 눈에 겉으로 보이는 것에 보이지 않는 내 몸 안에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이 사실은 내 겉으로 나타나는 내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뭐 암에 걸린다든지 하면은 그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몸에서 암이 자라면은 내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내 말 그대로 그냥 결정적인 영향, 내 생사를 가늠하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그걸 몰라요. 내 육신의 눈으로 몰라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장비들을 사용해 가지고 그 이제 일종의 다른 빛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 사실 CT나 MRI 찍어도 일반인들은 그 찍어도 봐도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그 전문한 전광한 의사가 봐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비춰보면은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지 알 수가 있죠. 내가 육신의 이 건강을 생각하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만 봐도 그 원리만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을 알고 적용만 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매번 뭐 건강 검진도 안 받고 그렇게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가 뭐 암에 걸린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자각 증상이 나타나서 죽게 되는 거죠. 또 이미 손을 쓰기가 늦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 검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육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의사 되신 또 우리의 주님 앞에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면서 주님의 진리의 빛을 환히 비춰 주셔서 주여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그래서 진리와 의를 통해서 그 사랑의 길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